BC 4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48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그 나일강 상류 쪽에 그 이디오피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인도 지방까지입니다. 거대한 영토와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가장 왕성했던 때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입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문무백관과 지방 장관을 불러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들은 기분이 좋으면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 왕비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는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왕비는 따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장이 되어 자기 밑에 수백 명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마치 왕처럼 따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왕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잔치에 취해가지고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와스디 왕비에게 거절당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무무간 대신이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비는 뭇 백성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비가 자기 남편인 왕의 말을 거역하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와스디 왕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논입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무무간 대신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디 왕비는 즉시 왕후의 자리에서 평민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한 사람에게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똑같은 죄라도 지도자가 짓는 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선출해야 됩니다. 왕비 간택령이 전국 127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수산성에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 시절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두게입니다. 모르두게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일찍이 양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 간택에 지원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민족입니다. 포로 민족 중에서는 절대로 왕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 민족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로 있던 어느 날입니다. 모든 대신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만이란 사람입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마치 왕이 지나갈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모르드게도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했어요. 모르드게의 행동이 하만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화를 잔뜩 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포로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법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을 모두 진멸해야, 멸망시켜야 되겠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하만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통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아하수르의 왕은 하만의 말대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 먼저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모가 죽으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부모님의 상을 치러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죄인이다. 그런 뜻으로 붉은 베옷, 삼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회개의 행동입니다. 하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하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과 소식을 모르두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 왕비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 유대 민족이 모두 죽을 때 유대 민족인 에스더 왕비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축복했다. 에스더 왕비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에스더 왕비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모르두게에게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이기를 바꾸려면 왕을 설득해야 됩니다. 왕이 자신이 내린 어명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 왕비라도 모반죄가 되어 즉시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비니까 자기 남편인 왕한테 어떻게 좀 설득해보고 싶어도 그 나라 법이에요. 왕이 오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왕 앞에 가면 모반죄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비가 남편인 아하스로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왕이 가지고 다니는 금규를 앞으로 내밀면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결심을 모르두게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갈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왕비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죽을 각오하고 갔어요? 예, 죽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지른 행동입니다. 왕이 보니까 자신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 왕비가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왕이 내민 금규 끝을 만졌어요. 법을 어겼지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온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너도 죽었을 것이다.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런 행동을 했느냐?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국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소원이라도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더 왕비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속히 하만의 계획을 말해야 됩니다.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어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은 제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생각해 봐요. 지금 왕을 설득해 갖고 그 하만이 세운 계획이 있잖아요.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킨다는 계획. 그런데 결국은 하만이 계획을 세워도 왕이 어명을 내려야 그게 시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무슨 소원이라도 말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그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은 제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와 함께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은 잔치 중에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 왕비가 다시 말합니다. 저의 소원은 왕께서 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잔치를 배설할 것입니다. 그때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잔치를 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아하수로의 왕과 다른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평민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은 잔치를 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 돼? 요즘 시대는 따로따로 많이 하죠.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과 다른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결국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추만대의 저주의 샘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잔치를 했던 결과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인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5년 만에 복권을 시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복권을 시켰다는 것은, 아들을 복권을 시켰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같은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에게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이기는커녕 무슨 소원이라도 말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과 같이 잔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은 잔치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직장에서도 같은 잔치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같은 잔치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도 같은 잔치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고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목사님과 같은 뜻으로 합하면 같은 열매, 부흥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잔치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고백입니다. 죄값이 죽음이다.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성령의 고백이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다 믿으시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이 반딧불처럼 아주 희미하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이미 와 있는 성령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성령이 나를 통제하지를 못해요.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미한 반딧불 같은 불이 햇불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햇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돼요. 믿습니까? 나를 지배할 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문제점은 성령 충만을 아예 잘 몰라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했다면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너무 무능력하게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운동을 하셔야 돼요.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순종도 하시고, 그래서 이 반딧불 같이 희미하게 있는 성령의 불이 햇불처럼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 시간 활활 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반딧불 같은 성령의 불이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님과 같은 잔치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금보교회와 같은 잔치를 참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복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잔치가 다르잖아요. 교회 잔치하고 내 잔치가 다르잖아요. 목사님의 잔치하고 내 잔치가 다르잖아요.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상관이 없잖아요. 잔치가 달라요. 그러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 잔치, 금포교회와 한 잔치, 담임 목사님과 한 잔치를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포교회와 같은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비 와스디는 남편과 왕과 다른 잔치를 벌리다가 평민으로 추락이 됐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지금 급한 것이 자기의 소원입니다. 하만 장군의 계략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취소해 주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 말을 위해서 3일 금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네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도 그 급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과 잔치를 합니다. 2번씩이나 그냥 잔치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교회와 같은 잔치를 해라. 주님이 원하는 우리 금복교회와 같은 잔치를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